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사람은 언제 죽습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느 한 분이 병이 나서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너무 늦게 가서 바로 치료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좀 더 좋은 의사와 병원을 알았더라면 좀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유족들이 걱정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친 겁니까?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병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는 병 때문에 죽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가는 거죠.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고, 아무리 약하고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삼성병원 앞에 살기 때문에 가끔 지나가다 보면 우리 아무개 왜 죽였냐 하고 항의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일들을 가끔 보는데 참 안타깝긴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겁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있나요? 있지요.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우리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어디라고 했죠? 139편 16절 찾으셨나요? 자,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수명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내 생명의 길이는 정해져 있고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인간과 시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beginning time, 시작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출생 시간이죠. 그런가 하면 ending time,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죽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가 given time,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의 의욕과 힘으로 어떤 시간을 우리가 쟁취하거나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given, 주어진 시간인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allotted time, 할당된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각자에게 알맞은 시간을 할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전에 제가 TV 드라마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봤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는데 갑판에서 망망대해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그만 미끄러져가지고 바닷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내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빠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다 한가운데서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가 와서 이 사람을 업은 겁니다. 거기는 거북이가 나타난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살 사람은 살 수 없는 곳에서도 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죽을 사람은
살아야 될 것 같은 데서도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운동하고 잘 먹으면 건강에는 유익해집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인생의 길이 그리고 죽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과학은 인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일종의 실패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생명을 연장하려는 노력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트랜스휴먼이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신체 일부를 교환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아주 재미있게 보았는데 눈이 나쁜 사람에게 눈 대신에 아주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없는 사람에게 강하고 빠른 다리를 이식해가지고 원래 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활약하는 드라마가 600만 불의 사나이인데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개조해서 원래 인간보다 월등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트랜스휴먼입니다. 그런데 포스트휴먼이란 뭐냐면 트랜스휴먼을 넘어서는 인간, 초인간, 그게 포스트휴먼인데 쉽게 말하면 죽지 않는 인간이라는 거죠. 포스트휴먼 시대가 오면 죽음이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생명 연장의 꿈,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죽는 존재입니다. 태어난 인간은 다 죽습니다. 올 때는 순서나 있지, 갈 때는 순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만큼 충분히 늙었다. 다시 말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은 언제든지 죽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을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기본 자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인 사건을 살펴보았죠. 아수르 군대는 놀라서 바로 철수를 했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중에 암살당해 죽음으로써 유다의 위기는 깨끗하게 해결을 보았다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과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환호성이 온 나라를 진동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향한 칭송이 하늘에 울려 퍼졌겠죠. 나라를 구한 거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위상은 최고로 높아졌고 이제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앞으로 왕이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열린 겁니다. 최고의 기회가 온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죽을 것이니 유언을 준비하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지금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게 다 잘 됐는데,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정말로 많은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때 너 죽을 것이다,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지도 않으시고 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법도 없습니다. 오라면 가는 겁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히스기야가 전성기였는데 바로 그때 죽는다는 말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했는가?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얼굴을 어디로 향했대요? 벽을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어디를 보았느냐? 세상을 보았죠. 세상을 보면서 할 일이 뭔가를 알았고 그 일을 열심히 했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삶을 정리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참 별거 아니구나. 생명이 끝나는 상황에서 중요한 일이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는 지금까지 바라보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벽을 쳐다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기대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벽을 바라보고 그는 이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어떤 기도를 했는가?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나름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발버둥 쳤던 내 모습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하나님을 배워야 할 텐데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뭐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네가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주마등처럼 바라보니 항상 그렇게 내가 진실하고 충성되었는가? 아닌 시간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 인생이 빨리 끝나는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진지하게 제대로 사는 건데 내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바쁜 일에 부딪혀서 거기에만 허덕거리며 살다 보니 참 후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16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6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다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새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응답을 내려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인데 거슬러 올라가서 5절 말씀을 읽어보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내가 네 기도와 눈물 들었다. 너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더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3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의 주제는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이겁니다.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죠? 대단히 어렵죠? 제가 질문할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1번입니다. 2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다. 이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질문을 아시죠? 1번은 기도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2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최고의 시간이다. 어느 겁니까? 2번이죠. 2번이 옳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많은 성도분들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열광을 합니다. 맞아, 기도란 이런 것이다. 대단하다. 기도의 모델이다. 죽음 앞에서도 기도함으로써 생명을 연장받는 기도를 하다니 대단하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선진국을 가리킬 때 우리는 흔히 OECD 국가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죽음의 질이 가장 나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지막 인생의 시간을 죽음을 준비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이 제일 적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죽음의 질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쁩니다. 가장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퀘스천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명을 기도를 통해서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지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오늘 이사야 38장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다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기도함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이제 당신에게는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아니에요. 기도하면 돼요.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죽을 준비를 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에게 오셔서 임종 예배도 드려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라고 하는 부탁을 종종 받죠. 그럼 가서 이제 그 환자를 봅니다. 그럼 대충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고 마음이 들면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마음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은
네, 그렇고 하면 좋은데 내가 왜 죽어요? 기도하면 살 수 있잖아요. 아무개가 그러는데 나 기도하면 살 수 있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래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병원에서 말하지만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아무 준비도 못하고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자식들이 다 보거든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도대체 부모님의 신앙이 뭐지라고 하고 고민하는 자녀들을 저는 아주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생을 정리하라고 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9입니다. 25세의 왕이 되어서 14년간 통치했습니다. 39의 나이예요. 정말 죽기는 아까운 나이죠. 그래서 그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그 생명 연장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히스기야를 39살까지 땅에 두고 부르시는 것이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너무 간절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하자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겁니다.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네 기도를 들어보니 너 15년 더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죽을 때가 되어도 기도하면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내가 너를 부르기로 정한 시간은 완벽한 것이다. 너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러니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기도를 왜 들어주세요? 들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시범입니다, 여러분. 오시범이 뭐죠? 잘못된 시범. 잘못된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정시범으로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한 거죠. 왜?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서 기도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증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사건 때문에 유다 역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히스기야는 39세 때에 자식이 없었어요. 후사 없이 죽는 것이 너무도 마음 아파서 울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고 나서 3년 후에 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 므낫세 왕입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 왕을 낳은 결과가 좋았느냐? 아니요. 좋지 않았습니다. 나빴어요. 최악이었습니다. 그의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604면인데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 찾으셨어요? 자, 함께 봉독합시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도다. 요시야라고 하는 최고로 선한 왕이 하나님 앞에 진실과 충성으로 나왔을 때 다른 경우 같으면 그 왕을 보고도 이스라엘 역사를 유지할 텐데 요시야가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므낫세라고 하는 이전의 왕이 너무도 큰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의 죄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과 내 성전을 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는 멸망이 확정됩니다.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뒤에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축하단이 축하 사절단이 방문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자기의 병기고와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심판하시죠. 너 바벨론 사람들에게 너의 병기고와 보물 창고 다 보여줬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다음 주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15년 연장받은 삶은 개인과 국가에 전혀 유익하지 않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계기로 작동이 됩니다. 히스기야의 15년의 삶은 유다 역사 속에 가장 큰 불행을 가져오고 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결정은 선한 것입니다. 이걸 번복하는 일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부러 번복하는 것을 통하여 교훈을 후대에 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죠. 그리고 그 체험은 더 많아져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분명한 결정을 선포하실 때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갔다면 39세에 그의 인생을 끝냈다면 그는 역사에 남을 성군이 되는 겁니다. 일생에 흠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39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겁니다. 우리는 오래 살면 인생을 완성할 수 있고 일찍 가면 미완성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길이 그것으로 그에게는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았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누가 물었습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나는 몇 살까지 살고 싶지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살겠지요. 다만
그 시간까지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 살다가 부르실 때 아멘하고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38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얼마나 시간을 더 주면 만족한 인생이 되겠느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부르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다가 내가 부를 때 아멘하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